3절에서 6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사실은 옛날에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실감이 났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퇴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사실 절대적으로 자연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연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자연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때에 맞게 비가 와줘야 되고 또 바람도 적당히 불어와 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한 일광욕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계절에 그리고 기온에 별로 관계없이 모든 업을 하다 보니까 그저 이거는 우리 인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확이 있든지 또는 수확이 없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수확이 넘쳐나든 아니면은 수확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수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수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수확이다 그러면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지금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이제 제가 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맨 위에는 하나님 그리고 또 천사 그리고 또 마귀 그리고 또 사람 그리고 또 동물 그리고 또 식물 그리고 또 광물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펼쳐놓은 게 또 이 그림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쫙 펼치니까 입체적으로 딱 펼치니까 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들은요 이 마귀가 하늘을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다 뭐냐면 밑에 것만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것만. 이 동물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에 만족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한 본능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능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만족하지 않는 것에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막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하는데 그것에 감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옥의 재료, 심판의 재료를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뭐냐면 식물, 환경 다 세상 사람들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에 다
맞아주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나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본능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본능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본능이 내 이 모든 그런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본능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비어졌을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그런 이게는 이제는 땅의식,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런 물질의식,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다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 마귀가 차단시키는 땅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 자기에게 만족이 돼야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에 나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이런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쌓고 열매가 연글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한 달 아니면 1년 전에 나의 신앙과 지금 수수감 선생님이니까 1년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1년 전에 나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1년 전보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더 쌓여있다. 1년 전보다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더 많이 했다. 1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많았다. 이게 후퇴를 했습니까? 후퇴를 했다면 문제가 되면 그건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뭐냐면 후퇴를 하지 않고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 자신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내 축직된 통장의 잔고는 너 여전히 그대로든지 아니면 비어있다든지 오히려 더 비어있다든지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여전히 이어진다.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이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마치 널뛰기 뛰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의식,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종, 우리의 실상은 바로 여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요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올해 전도사든 그 권사님이든 올해 장로님, 이거는요 신분에 관계없이 요걸 쳐다보면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을 바라보면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욕을 딱 차단시켜하고 늘 뭐냐면 요 밑을 바라보고 요 밑을 늘 요 밑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이 바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고 그리고 또 마귀의 오래된 하나의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상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든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이런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에 비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교육. 짐승들은 이거는 역사와 교육이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의 그런 하나의 그런 축적된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은 조상 대대로의 축적된 지혜를 뭐냐면 우리는 전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전수를 받고 그 바탕 위에서 더 우리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 보십시오. 이 전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전기를 발명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 발명이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고 또 처음부터 인간이 시작됐다면 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기가 발명된 그 바탕 위에서 그 모든 기술을 인간은 축적을 받고 그리고 그 축적 위에서 컴퓨터가 나가고 프로젝터가 나가고 자동차가 개발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동물은요 한 세대밖에 없는 겁니다. 한 세대밖에 없이 그들은요 축적된 그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또 뭐냐?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인간의 이 교육이라는 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적된 지혜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변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문화는요 이거는 유행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옷 색깔이 변하듯이 옷이 길었다 짧았다 뭐 늘어났다 아니면 좁아졌다 이것처럼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은 갖다가 혼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교육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이 하나의 그런 제가 어제 무슨 유튜브를 잠깐 봤냐면요. 홀리 TV라고 기도의 TV 캄성교에서 현숙경 교수님이 이 침신대학교 영문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지 영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이 땅에 잘못된 문화를 파헤치고 그 문화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이분은 미국에서 세상 문화, 세상 교육에 완전히 이 매력이 돼가지고 그것이 세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세뇌가 되어 가운데서도 그분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화는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자기는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 문화는 그 문화고, 또 주님은 주님이고, 그러면서 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은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에 자신이 세뇌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결국은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비로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다시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외국에 공부를 하면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문화가 그 영혼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요 하나님의 나라, 요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의 세뇌가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반론을 제시하고,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데, 그분은요, 그 세상 문화에 자기가 완전히 세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젠더 문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젠더 문화. 성해체, 성 자체가요,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스에서 이게 다 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 모든 그런 문화를 갖다가 다 그렇게 성문화, 그 다음에는 또 이 페미니즘, 거의 모든 것 자체가 성해방, 해체주의, 그리고 또 모든 이, 주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문화가 다 뭐냐? 이 마르크스에서 왔다는 마르크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은 배설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배설물로 버리면요, 자기는요,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걸 가지고 내가 석사학위를 받고, 이걸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학문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버려버리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동안에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럼 뭘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다 받았는데 뭘 내가 가르치겠는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혼란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학문을 다 진짜 배설물로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왜 찬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창세전. 우리의 실존은 창세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실존은요, 이 땅에 모든 그런, 보십시오.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시간도 물질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볼 때 시간이 물질 모르겠죠.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시간도 뭐냐면 하나의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 공간,
그리고 또 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것은 창세 이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실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안 가면요, 나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구나. 창세 전에 보십시오, 선택됐다는 창세 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실체입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요, 창세 전에 우리의 실상,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인데 이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요, 이런 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교육이, 이런 교육을 다 받게 만들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육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뇌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창세전에 이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때도 있고, 내게 만져진 게 있으면 감사를 하고, 나에게 만져진 게 없으면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시소놀이에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으로는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진리 아니고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 뭐 다른 문학책이나 혹은 다른 사상책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뭐 환상 가운데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1.1에도 거짓이 없는 성경이 너의 실상은 창세 전이다, 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바깥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속는 거다, 이게 바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은, 내가 요놈에게 내가 속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바깥에서 내가 지금 완전히 요놈이 나를 갖다가 바깥으로 등을 떠미는구나. 요놈이 나를 갖다가 이 밖만 쳐다보게 만드는구나. 나는 진짜 예수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놈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바깥으로 나를 갖다가 추방시키는구나. 보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사랑의 줄로서 부리자고 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여기에 쏘아가지고 요놈에게 쏘아가지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웃과 비교를 하고 상대와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의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택정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느냐? 아니야. 한 번 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 이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 이례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택한 자가 있다면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택하지 못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가 있다면 그 반대로 택하지 못한 자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요,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을 무더기로 늘 택하다. 이거 주님은요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를 택해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무대에 하나님의 그런 이 우주의 무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그 주인공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더욱더 하나님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속한 그런 대적의 편, 대적의 역할, 대적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연극에 그와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택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택한 자를 핍박함을 통해서 택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성금같이 빚어지는 그런 하나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요 육이 내버려둔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때로는 간섭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만들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같은 수준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를 들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그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생자, 이게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네 마음대로, 네 살아간,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본능이 충분히 있느냐, 본능 충동대로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 놔줍니다. 너 하나님 환경의식에 늘 그렇게 씩씩거리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간섭 안 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물질의식, 세상에 이런 돈도 하는 그런 땅 이런 거, 그래 너 마음대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래 하나님은 놔줘버리는 겁니다. 그래 놔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인간을 우상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의 그런 본능을 하는 우상으로 삼, 자기 본능에 충성하기, 본능에 종이 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의 그런 환경의식의 종이, 환경을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나쁘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이게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버림.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린, 간섭하지 않는 사람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동성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문제거든요. 왜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동성애를 통해서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가족. 마르크스가 노리는 것이 세 가지인 겁니다. 마르크스가 노리는 것이 세 가지인데, 마르크스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해체시키느냐? 바로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가족, 첫째는 가족. 가족을 해체시켜야만 기독교를 해체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모든 이 이론을 다 내세웁니다. 그러면 나라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제 코민테론, 국제 공산주의자들은요,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SNS에서 움직이는 거 보시고,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들은요, 네티즌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국제적으로 그런 다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나라의 개념이 그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나 이 국제 코민테론은요, 나라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개념이 없이 그저 그들은요, 혁명으로서 그들은 평등한 세상을 이루자. 이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동성애, 그러니까 이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 모든 것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이제, 죄악. 마음의 정욕대로 온갖 21가지의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리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 뒤에는요, 이 땅에 21가지의 모든 죄가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버린다는,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 지옥에서 보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지옥에서 너 마음대로 했던 것이 다 하나하나 주님은요, 심판거리로 다 주님은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매갔다 보니까 결국 뭐랍니까? 하나님 없다. 페미니즘, 가족 해체, 동성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만,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버린 자구나. 하나님이 심판거리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저 사람이 유기된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뭐냐면요, 다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유기된지, 누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있는지, 그거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천사가 우리를 갖다가 받들려 오느냐, 아니면 검은 놈이, 그 지옥의 그 놈이 우리를 받들려 오느냐, 거기에서 이제는요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아, 내가 버림을 받은 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구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요, 이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와 긍휼의 그릇과 심판의 그릇,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심판의 그릇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바로를 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거. 그건 뭐냐? 바로는 하나님이, 이거는요, 버린 그릇. 긍휼을 받지 못한 그릇이 누구냐? 바로 바로는 바로. 그건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릇인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그릇은 택한 자를 핍박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어가지고 택한 자들이 뭐냐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엑스트라 로직을 사용하고 나중에는요 버린 카드가 되어버립니다. 또 뭐냐면 에스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스는 뭐냐? 한 그릇 팥죽. 에스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에스의 그 사상, 에스의 철학과 에스의 그런 하나의 그 DNA는 뭐냐? 요걸 보죠.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자기 본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소유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초라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에스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냐? 에스는 버린 자. 그러면 야곱은 뭐냐? 택한 자인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택한 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요, 너 마음대로 해라. 자, 이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 12명 중에 2명인데, 하나는 유다,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 자, 이 2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주님은요, 유인해야 자, 버림받은 자. 한 사람은 택한 자이고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다음에 우리 주님은 뭐냐? 유다에게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책망한 거 맞습니까? 유다는, 주님은요, 유다가 아무리 깔짝거리고, 아무리 태클을 걸고, 아무리 주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요, 유다를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게 하는 자로다. 유다에게는 주님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는 뭐냐? 팔려고 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무엇입니까? 떡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려고 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을 했습니다. 뭐냐? 선택받아야. 선택받은 자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하나님은 꾸지람을 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버린 카드니까. 그것이 유다가 베드로가 유다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이 현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은삼십에 나를 팔려고 그러느냐? 너는 단순히 물질에 노예가 되었느냐? 너에게 준 모든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는요, 분명히 그러냐고요. 아, 예수님이 유다 속에 들어있는 사탄아, 물어가겠습니까? 아니, 천하 만물을 갖다가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했고, 말씀으로 다 모든 것 다 지고 있는데, 유다 속에 사탄도 요리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문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 마음대로 그렇게 떠들라. 너 마음대로 너 그렇게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네 육신의 이대로 다 그렇게 하라. 나 주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뭐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이거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2억에서 3억의 이 정자, 2억에서 3억의 정자의 그런 하나의 그런 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전에는 2억과 3억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이 경쟁이 아니고 그것이 2억과 3억 마리가 우리 한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요 응원을 해줬다. 이게 바로 맞거든요. 이게 경쟁 상태가 한 명이 막 올챙이처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올챙이처럼 이제 이 난자를 향해서 막 수행하고 할 때 이 2억에서 3억 마리가 뒤에서 뭐냐면요, 박수를 치주는 겁니다. 그래, 빨리 너 행치가, 빨리 너 착상되어야 된다. 쉬지 말고 착상되어야 된다. 너 쉬지 말고 착상되어라. 그 응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에는 이거 갖다 2억과 3억 마리 중에서 한 명이 경쟁력을 우리가 뚫고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의 아니고 진짜 이 이론은 뭐냐면 2억과 3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그들은 2억과 3억 마리의 정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자가 희생을 당한 희생. 십자가의 왜냐? 그것이 바로 대속의 법, 대속의 법칙. 그 2억과 3억 마리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막 시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공개 놀이에 놀아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걸 바라보니까 우리가 2억과 3억 마리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보시죠. 아니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동물로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동물 이름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인공인데 이들은 하나의 그런 엑스트라로, 우리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엑스트라로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기가 막힌 시간. 주님이 우리를 시간을 창조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경험하고,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라고,
분초마다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은 분초마다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라고. 공간. 이 공간은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공간을, 이것도 사랑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간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공간, 그리고 또 가정의 공간, 삶의 공간, 이건요 우리 인생의 무대입니다. 무대. 우리가 버스를 타면요, 주님은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무대를 연출시킨 겁니다. 그 무대 하나 연출하는데 보십시오. 무대 하나 연출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아닙니까? 몇 억씩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돈 1원도 들지 않고, 돈 1원도 들지 않고 우리는 카드 하나 딱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자고 뭐 버스 가격이 뭐 몇천 원 되지만 카드 하나 딱 들으면 안에 무대가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무대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연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어떤 연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대 좋네요. 이 또 새로운 무대네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식탁이, 주님 이 또 식탁의 무대를 저에게 차려주는군요. 저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우리는 다 뭐냐면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 각 사람 다 주인공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너 소모품이다. 너 소모품. 너 소모품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무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양한 환경의 무대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무대가 더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북한의 같은 무대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이 무대보다 북한의 무대, 그 북한의 무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그런 무대다. 그러면요 상급도 높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무대이면 무대일수록, 빈곤한 무대이면 무대일수록, 부족한 무대이면 무대일수록 그 무대에서 주님은요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주님께 상급이 높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완전히 다 욥이 모든 걸 다 가졌을 때는요, 욥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주님이 감동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욥이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잃어버렸을 때 그 무대 가운데서 욥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렸을 때 욥의 찬송과 욥의 감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세팅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영돌림, 그건 기록으로 남아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이 욥에게 딱 올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피마를, 포도나무 열매가 다 바닥이냐, 우리 외양간이 다 도둑질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냐? 나는 실상으로, 나는 이 실상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이 현상이 없어도 됩니다. 현상이 없어도 나는 이 실상만 보이자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현상들은 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됐다, 너 됐다, 말씀만 하시면 이 현상들이 생기는 건요 순식간에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해버리는데,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한 방에, 그물 한 방에 밤새도록 그 모든 피땀 흘리고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잡지 못했던 거, 딱 주님이 말씀을 딱 보자고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딱 그물질 치버리니까 무엇입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 이걸 보면요, 이 참 창조의 세계를 살펴보면 요 그림만 딱 보고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실은 사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이 책이 어디에서 이것이 창출됐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욕을 받군요. 감옥에 갇혀드니까 욕을 본 겁니다. 욕을.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요 요 밑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 하고 움직이고 또 뭐 물론 요 위에 또 받지요 사도 바울.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요걸 완전히 요 층을 위에 있는 요 층을 완전히 뚫어버리 가지고 하늘을 갖다가 열어버립니다. 그 열어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은 우리를 전에는 창세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환경을 다 닫혀버렸는데 하늘 문을 기도로서 여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열고 말씀으로 열고 딱 열으니까 와 나의 실조는 창세전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않습니까?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갖다 기록한 겁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았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구나. 아멘.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찬송하기로 먼저 때린 것이 뭐냐면 이건 찬송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기로 이게 또 어디서 나오나? 바로 방언에서 뭐냐? 방언이 방언은 비밀을 갖다 그러거든요. 이게 다 안 보이면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을 여는 열쇠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을 갖다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하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이 비밀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가장 흔하면서 가장 존귀한 겁니다. 이거 가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우리 몸에는 존귀한 것이에요. 공기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그 물이 없으면 우리는요 며칠도 못 살아가는 겁니다. 방언이 그 방언이 그렇게 존귀한데 이걸 모르고 다 이걸 싸우려고 신이 여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방언을 해야 비밀을 갖다 열어줄 건데 방언을 안 하니까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 방언을 안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요거밖에 기도 못합니다. 요거 방언을 안 하면 요거밖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요거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뭐냐면요 이거 말고 요걸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게 다 요걸 다 열어버려요. 다 이게 다 말씀으로. 방언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것이고 말씀의 비밀을 열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의 통로를 여는 게 방언이거든요. 아멘. 저도 방언을 더 많이 하니까 아니지만 말씀을 더 잘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부터 마지막 자 시작. 마땅히 감사 찬송 첫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감사 찬송한다. 실상을 가지고도 감사 찬송 안 하는 것이 죄다. 실상을 가진 자는 감사 찬송 아니면 회개밖에 없다. 아멘. 보십시오. 늘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